32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유정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샬롬, 우리 큰 목소리로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까? 또 기쁜 일이 있었습니까? 웃을 일도 있었습니까?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은 행복한 성도들이에요. 대부분 목사님 마치 못해서 살지요. 찌지고 볶고 살지요. 그냥 살지요. 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게 이제 밖으로 드러나오는 것이 뭐냐면 웃음이에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웃지 않는 사람하고는 장사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웃고 하면 기쁜 일이 자꾸 생긴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날이 그날이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뭐 그냥 살지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뻐하라. 또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 아다시피 옥중서신이잖아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 기쁜 일이 있을까? 또 내가 기뻐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그래, 갈등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런 것도 어렵고, 어떤 분은 또 설기도, 어떤 놈이 설기도 만들어가지고 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해가 나가지고 성경책을 냈다 집어 던졌는데 목사가 그런 걸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성경 다시 주워가지고 보니까 펴진 말씀이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니라. 그놈이었구나. 새벽 기도 뭐 사실 힘들지만은 근데 그게 늘 몸에 이렇게 배어 있으면 일상생활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저는 지금 뭐 은퇴했지만은 늘 그 시간 되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고 또 말씀 보내고 또 그렇게 해요. 제가 은퇴할 무렵에 병원에 암 수술하고 입원해 계신 분이 계셨어요. 병실에 입원해 요양원에 계시는데 내가 뭘 좀 도와줄까? 목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한 분 가서 이렇게 그거는 집에 가서 하고 손놀이 하면 집에 가서 해. 예배 주는 거 하면 안 돼. 집에 가서 하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보내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좋은 사진에다가 말씀을 한 절 넣어가지고 보내요. 또 젊은 목사님들한테도 보내요. 왜?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유료로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그게 아니고 내가 직접 내가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 200명 정도에게 보내요. 그 젊은 목사님들은 단순한 거지만 매일 똑같이 보낸다고 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걸 받아가지고 필요한 사람에 나눠주라고. 그래서 난 날짜하고 이름을 안 써요. 보내는데
그 파악해 보니까 지금요, 그게 4,500명에서 5,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또 보내는 거예요. 지금 새벽마다 제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핸드폰에는 요즘 핸드폰 기능이 좋아가지고 메모리가 1테라예요. 1테라. 1테라가 뭔지 아시겠어요? 용량이 엄청 크다는 말이에요. 사진을 수만 장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에 사진이 많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때 필요한 사진을 뽑아가지고 그 적절한 말씀을 한 듯이 이렇게 넣어서 보내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저는 생각할 때 힘든 게 뭐냐? 목사님 평생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목사가 기도해야지. 기뻐하십시오. 내가 안 기쁘고 죽을 맛인데 기뻐하라 하면 그게 되겠냐 말이에요. 사실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설교하지만은 설교하는 데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걸 살리고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그래도 좀 목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살고 마지못해 살지만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하는 거 원망도 나올 만하잖아요. 내가 죄 짓고 감옥에 왔으면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 되지만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매일 보초가 바뀝니다. 그때 8시간마다 바뀌는지 12시간마다 바뀌는지 하루씩 바뀌는지 모르지만은 보초가 바뀌고 옥사장도 바뀌고 그때마다 철학과 그런 신학에 아주 통달했던 사도 바울이 달변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일부러 안 가도 그 다음날 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전도, 다음부터 사람 갖다 붙여주니까.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는 참 백성교회 와서 너무 마음이 기쁜 게 여러분의 표정이 밝고 또 교회가 무슨 분위기 있느냐 하지만 교회 분위기가 있어요. 이렇게 열정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이게 잘 살려가서 좋은 담임 목사님 모셔 이제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안 웃는 사람은 몰라서 안 웃는 사람일 것이고, 두 번째는 집에 가서 웃으려고 안 웃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제 중년 부인이 이제 장례식장을 갔어요. 마치고 나온데 보니까 장례 행렬이 또 하나 도는 거야. 그리고 부인 상주가 앞에 서고 이렇게 가고, 뒤에 보니까 막 좋은 게 100m가 넘게 쫙 따라오는 거야. 전부 여자들이야. 그래서 상주한테 말을 걸라고 보니까 이 상주가 또 큰 개를 한 마리 목줄매가 끌고 있는 거야. 누가 돌아가셨냐 하니까 우리 남편이 죽었다고. 근데 장례식에 개는 이거 왜 끌고 왔냐고 하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이놈의 개가 우리 신랑을 물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냥 같이 화장시키려고 데려왔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상주 귀에다 대고 그래, 죽이지 말고 나한테 팔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 나한테 팔으라고. 아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다 들어가지고. 그전에 그 상주가 하는 말이, 저 줄 맨 뒤에 가서 서라고. 요즘 다 개 팔려고 따라오는 사람들이라고. 별로 재미가 없는지 이해를 못하는지. 그래서 나는 집에서 개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카네기가 쓴 그 웃음 예찬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웃음은 별로 소비되는 것이 없으나 건설된 것이 많으며
주는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으나 받는 사람에게는 넘치고, 또 짧은 인생으로부터 생겨나서 그 기억은 길게 남고, 웃음 없이 참으로 부자 된 사람도 없고, 웃음을 가지고 정말 가난하게 된 사람도 없고, 웃음은 가정에 행복을 더하고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친구 사이를 더 가깝게 하고 피곤한 자에게 휴식이 되며 실망한 자에게는 소망이 되고 우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인간의 모든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이다. 그런데 웃음은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도둑질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웃는 것은 얼굴의 상태죠. 그러나 얼굴의 상태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이거 웃음으로 밖으로 이게 펴나오는 거잖아요. 참 지금 우리는 참 웃음을 많이 잃어버렸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3공화국 때에 스마일 운동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기억나요? 차장도 여기 스마일 배지 달고 공무원들도 동사무소 가도 다 달고 웃자 하는 게 이게 정부의 정책으로 이게 됐냐 말이죠. 웃어 이렇게까지 웃어 짓냐 말이죠. 진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게 기쁨이거든. 기쁨 또 감사 다 연관되어 있어요. 은혜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고 만족한 것이고 화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우셨던 것은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고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우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 우셨다 이런 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보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차라리 낙타가 얼마나 커요. 그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더 쉽다. 얼마나 그 유머가 있는 그런 교훈이에요. 웃으신 말씀은 없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 무슨 놈의 팔자가 이런 팔자가 있냐. 가족도 한 달, 두 달 돌보면 돌보지만 10년, 20년, 38년 지겹고 지겨운 사람이죠. 나면서 안전병이 되고 소경된 자, 혈류 줄 아는 사람 무슨 기쁨이 있어요. 예수 만남으로 기쁨을 찾았어요. 문둥병자 사람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성전에도 같은 식탁의 자리에도 같은 공동체 동네 안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돌팔매질하고 침을 뱉고 예수 만나서 완전히 회복되고 기쁨을 되찾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찾아주시고 우울하고 슬픈 사람에게 밝게 해 주시는 거죠. 사개오가 돈 많은데 무슨 보람이 있었어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저는 이게 기쁨인 줄 알고 보람인 줄 알아서 재물만 쌓았는데 이거 아니구나. 이거 잘못하면 4배 다 갚아주고 재산 절반 다 그 이상으로 다 했죠. 탕자는 제가 목감기가 좀 와가지고 목소리가 상당히 은혜롭죠. 그 탕자는 아버지 설화에서 벗어만 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 뭐니 해도 뭐니만 있으면 이거는 뭐 세상 끝날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에 진정한 행복을 알았고 기쁨이 회복 다 됐어.
그러니까 이 웃음은,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이에요. 믿음 안에서는 다 어두운 밤의 한 줄기 빛과 같은 거예요. 오늘이 사순절 셋째 주일이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어요. 거기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밝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무엇보다 더 검은 죄를 눈같이 희게 해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 우리의 죄악이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행복하지 않을 일이 없고 기뻐하지 않을 일이 없고 어떤 환난, 질고, 고통, 역경 지지고 볶고 사는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다 기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쁨을 간직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이 기쁨,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까짓거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웃음을 찾아 죽을 인생에게 진수성찬 먹인다고 기쁘고 밍크 오바 입힌다고 행복하고 10억짜리 뭐 롤스로이스 탄다고 행복하고 하겠어요? 죽을 인생이 사형선고 받는 사람에게 최고의 기쁨은 금덩어리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무죄 석방이에요. 석방. 죽으면서 살리는 그 외에는 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이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다 주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믿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는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쁜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죽을 먹어도 감사하고.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다 경험했습니다만 우리 시대가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면 가장 많은 세대를 경험한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50년대, 60년대 보릿고개 다 넘겼잖아요. 그때 우리 문화는 집 문화예요. 집 문화고 새끼 문화였어요. 지게 문화였어요. 요즘 애들이 새끼를 하면 무슨 강아지 새끼인 줄 알지 새끼가 뭔지도 몰라요. 밤에 새끼 꼬고 가만히 짜고 그랬잖아요. 집 문화 생활하다가 아날로그 시대를 거치고 디지털 시대를 거치고 빅데이터도 한물 갔답니다. AI 시대까지 다 왔어요.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옛날보다도 감사와 기쁨이 늘었느냐? 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은요 1,000불이 안 됐을 때예요. 지금 35,000불 됐을 때 그러면 뭐 30배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뭐 값지라도 기쁨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고구마 하나만 가져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파당고 들어있는 찐빵 하나만 들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저는 처음 짜장면 먹었던 것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 짜장면 한 그릇 먹는데 뭐 그래 그걸 기억하냐? 그걸 먹을 수 있는 행편이 안 될 때에 먹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는 감사가 있었고 적은 일에도 기쁨이 있었고
지금은 애들이요, 요리집에 가도 그런 감사가 없어요. 생과자를 먹어도 그런 감사가 없어요. 고구마는 그들도 보이도 않는 거예요. 감사가 막 소멸됐어요. 우리는 한 주간 또한도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 과학자들이 이제 웃음을 연구하는, 요즘 뭐 웃음 치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정신과에서도 있고 다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한 300분 정도 웃는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이제 돌 되기 전에 이제 엄마 아빠 알아보고 눈 맞추고 할 때 보십시오. 이렇게 쳐다만 봐도 웃는 거예요. 볼을 약간만 만져도 웃는 거예요. 깎고 하면 막 자지러지게 웃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신랑한테 깍꿍 한번 해보세요. 웃는다. 이 교회 가더니 미쳤나 이렇게. 애들은 300분 웃는다. 300분. 정상적인 어른들은 하루에 한 15분 정도 웃는답니다. 그러나 웃지 않는 것이 다 많이 있어요. 그래 막 포복절도같이 한번 웃고 나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호흡량도 많아지고 이 기관이 진동하면서 건강해진답니다. 그때 그 의학자들이 사람의 혈액을 뽑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 감마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생성이 되더랍니다. 내 몸 안에 있는 똑같은 피인데 왜 그게 생성되냐? 웃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암이 언제 발생하고 우리 몸에 치유되냐? 스트레스 받을 때 생긴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실제 그렇답니다. 그때는 피도 독성을 품는다 그래요. 그러나 이게 웃는 것이 단순히 마음의 상태이기 전에 생리적으로 다 작용한다는 거예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자분들이 얼굴에 기미가 끼있다. 화장품 잘못 발라서 기미 끼입니까? 고민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불면 쪼고 가면 끼는 거예요. 피부하고 관계 있는.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저 장로님 피부과 원장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모든 피부과 이 치료를 라파 치료, 라파. 줄기 보면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라파잖아요. 그분은 지론이 뭐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피부는 단순히 미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미용하면 정형외과 가야 되고 피부는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굴만 건강하면 건강한 줄 알았는데 그분 이론은 라파의 이론은 뭐냐? 얼굴이 건강하면 모든 장기도 다 좋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치료를 한다 그래요. 그 양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요. 자,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그 인도의 테레사 수녀 있잖아요. 노벨 평화상도 받은 분인데. 자, 이분이 이제 인도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참 시대의 의인이라고 할 만큼 테레사 수녀가 다 존경받잖아요. 근데 그 이제 기관에서 직원을 뽑을 때에 세 가지 기준으로 직원을 뽑았답니다. 첫째는 잘 웃는 사람,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데 같이 찡그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표정이 밝은 사람. 두 번째는 무엇인지 잘 먹는 사람. 그 빈민가에 얼마나 냄새가 나고 비위생적이고 환자들이 그런 그 험한 모습을 보면서도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비위가 약해가지고 밥 못 먹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런 가운데서도 잠을 잘 잘 수 있는 사람. 그래 뭐 빈민가니까 술 주증병이도 있고 과음 치는 사람도 있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그런 혼탁한 가운데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도 행복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고 어려운 시험을 잘 또 견디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 웃음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백선교회도 좀 많이 기쁨을 주면 좋겠어요. 우울한 사람들이 백선교회 와서 기쁨이 회복되고 실망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소망을 가지고 죽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래요. 여러분 서울에 생명의 전화 뭐 그런 요즘 그런 전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담하는 전화도 있고 뭐 자살 예방 그런 전이 있고 그것도 다 중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복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그 본질적인 즐거움이 회복되면 딴 거는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삶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하느냐. 어린아이들은 사탕 하나 가지고 기뻐하고 사탕 하나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렇죠. 그건 어린아이 수준은 맞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느냐,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 웃지 않는 일에 자꾸 웃는 사람은 그건 뭐 좀 잘못될 수도 있겠죠. 웃을 때 같이 웃고 또 남에게 웃음도 선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른들이 무슨 사탕 가지고 웃고 울고 하겠습니까? 본질적인 차원 높은 그런 것으로 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평소에서 목회할 때에 이발을 하는데 한 번은 이발 가니까 목사님 이발비를 누가 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 이발 수업 가는 걸 알고는 이발비를 냈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이발 수업 가니까 목사님 이발비 냈습니다. 누가 냈냐고. 신봉기라고 아저씨가 냈는데 목사님 여기 평생 이발비는 내가 다 낼 테니까 목사님 이발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야.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니까 내가 평생 처음 이제 그 부임해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어떤 집 앞에 가는데 대문 열고 대신만 하면 다 미리 다 약속이 돼 있잖아요. 못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다보고 또 한 말 물러서 왜 그러시냐고. 이 집에 아저씨가 있으면 신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 신발이 있나 없나 봐. 그 아저씨는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 술을 한번 먹었다 하면 2박 3일을 먹는 거예요. 온 동네를 휩쓸고 다.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아궁이 몇 번 집어넣고 그 아저씨 있을 때 신방 가면 목사님 봉변 당합니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방을 못 했어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술이 취하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 술징뱅이 아저씨가 뒷자리에 와서 앉는 거예요. 비틀거리면서. 아이고, 새벽 기도 하는 중에 저 난동을 부를까 하는가 걱정했는데 다행히 난동을 부리지 않고 그냥 앉아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저분이 술 먹고 부인한테 그렇게 악하게 하고 교회 핍박하고 하는데 저 심령에도 뭔가 갈급한 게 있을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들 거야. 그래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제가 가서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약주하셨네요. 저하고 해장국 한 그릇 할까요? 그랬어요. 약주하자 소리는 안 했으니까 해장국 하자고. 그래야 차에 태워가지고 새벽에 무슨 식당 하는 데가 해장국집밖에 없잖아요. 그래 평택 시내에 나가지고 해장국을 먹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왔어.
또 해장국 먹으러 갔어요.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내가요 해장국을 얼마 동안 먹었냐? 2년 먹었어요. 2년. 내가 팔자에도 없는 해장국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이번에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술은 끊지는 당장 못했지만은 변화가 됐어요. 예배 드리는데 늘 보통 보면 이제 앞자리에 이제 장로님들이 앉잖아요. 꼭 지정된 건 아니지만은 그분이 맨 앞에 와서 앉아요. 1부 예배 드리고 또 2부도 드리고 3부도 드려요. 예배 한 번 들어가도 직성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교회 건축한 것보다도 더 기적적인 변화가 그 어른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술 취했을 때는 막 오만찡거리고 막 그렇게 하고 휘젓고 다니고 욕하고 하는 사람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동네 나가면 그냥 뭐 목사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러게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교회 새로 우리 70평이 예배당이 있다가 뭐 몇천 평 지었으니까 얼마나 비품도 많이 들어가요. 그 어른이 식당에 식탁 전부 다 했어요. 식당 그 홀에만 우리가 400석이거든요. 400석이 또 다른 데 옆에 방까지 하면 뭐 5, 600석 되는데 식당이 그러면. 그리고 사무실 소파도 그분이 다. 얼마나 그냥 막 싱글벙글 막 웃습니까? 그래서 몇 년 뒤에 또 교육관을 지었어요. 교육관을 짓고 난 다음에 그분이 찾아왔어. 저한테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어. 목사님, 이거 500만 원인데 목사님 유용한데 좀 쓰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500만 원 받았는데 유용하게 어떻게 쓸까 하다가 그리고 교육관 앞에 큰 돌 기둥을 하나 써봤어. 히브리 말 예배 네세를 쓰고 이렇게 안내도 있고 그 뒤에다가 한문으로 신망회라고 죠. 그거는 제가 썼어요. 한자로 쓰고 맨 밑에 이제 그 신봉기 집사 기정 그리고 옆에 작은 소나무도 심고 그 돌비석 세웠으니까 지금도 그대로 있죠. 계속 남아요. 그 어른이 이발소에다가 주인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목사님 이발을 뭐 한 달에 10번 하든지 100번 하든지가 이발비를 내가 다 낼 테니까 하지 마라고.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저 어른 오래오래 사셔가지고 내 평생 이발비는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저보다 이제 15살 이제 위였어요. 위였는데 한번 주일 난제배 마치고 집에 가서 축구 보고 오시다가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듯이 돌아가셨어요. 그래, 이발비 끝났구나. 그래. 여기 또 소문이 나가지고 집사님 둘이가 또 그 이발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발비 내가 내겠다고 그래 서로 경쟁을 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은 또 빨리 갈 줄 모르니까 젊은 사람이 해야 오래오래 간다고 젊은 사람 했어요. 내가 수지 오면 그것도 따라와야 되는데 수지까지는 안 따라왔어요. 지금. 자, 술 들어갈 때는 그냥 사람이 속된 말로 개판인 거야. 개판인 거야. 오만 저질스러운 욕이 다 나오고 오만 돈에 휩쓸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인격이 세워지고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그 얼굴빛이 막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이발소 이야기를 또 다시 할게요. 이발 동네 이발소다 보니까 이게 이발만 하는 게 아니야. 동네 아저씨들이 그 모여가지고 막걸리 갖다 놓고 마시면서 고스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발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딴 사람은 막 너무 신나고 뭐 1,000원짜리 뭐 100원짜리 나오고 뭐 들은 이제 배치파리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부인이 막 저녁 먹자고 데려와도 막 가라고. 그거 막 그런 집중하는 거야.
나중에 손 틀고 일어나는 사람은 씁쓸한 실패자와 같아. 이러면 세상의 기쁨은 그런 거예요. 나는 기쁘면 그 기쁨만큼 딴 사람은 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으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딴 사람은 가서 기쁘고 좋아하지만 그 반대로 이런 사람은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원통해하고, 그래서 다시 달라고 해도 그걸 못 끊는가 봐요. 세상의 기쁨은 완전한 게 없어요. 그럼 물질 때문에 건강 기쁘다고 하면 물질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것이고, 또 있어봐도 또 더 있고 싶고, 천석군을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만석군을 부러워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바울의 옥중 사실. 그런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 마음의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 관용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덕을 세워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권면하죠.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의 자세예요. 반대로 은혜 없이 살면 슬프고 염려 걱정이 있고 항상 남 원망하고 비난하고 누가 잘되면 배 아프고, 배 아픈 거는 사촌이라도 되니까 배 아프죠. 요즘 배도 안 아프답니다. 그렇고 항상 인지색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늘, 그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래요. 내 지갑에 10,000원짜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새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구겨지고 떼묻고 손 떼묻은 10,000원짜리. 그러나 여러분, 지갑에 왜 가지고 있습니까? 10,000원은 헌돈이나 새돈이나 똑같이 10,000원의 가치가 있고 10,000원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겨지고 때묻었다고 저는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테이프로 붙이는 돈도 똑같이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흠집이 나더라도, 들은 찢어진다 하더라도, 들은 병들고 아프다 하더라도, 들은 내가 좀 못 배우고 가난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늘 다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시는 것이요,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가치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내가 평가할 수 있느냐? 기쁘게 믿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면서 믿는 사람이 잘, 봉사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주일도 기쁘게 예배도 오늘 또 주일이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할머니가 중년이 된 40이 넘은 아들을 주일 아침에 깨웁니다. 야, 일어나라, 주일이다. 더 잘래요. 일어나, 교회 가야지. 일어나거라.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면 나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그러기 싫어요. 깨워도 안 일어나는 거야. 하늘과 과음을 집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럼 목회가 되겠어요? 목회가 막 즐겁고 교회가 즐겁고 신방이 즐겁고 이래야지. 이게 막 짐으로 생각하고 새벽 기도 어떤 놈이 만들었느냐, 이러면 목회가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기뻐하고. 요즘 바울이 겪고 있는 이 현실과 같지만 질병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또 힘든 부분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이리 봐도 길이 없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무거운 짐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주님의 그 은혜로, 날 위해 구속하신 십자가 은혜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감사한 일이냐. 이번 한 주간도 이 기쁨, 이 은혜로 승리하여 주시고, 당장 무슨 생활이 변화되거나 환경이 변화되거나 수입이 뭐 어떻게 변화된 건 아니지만 이 은혜를 확인하며 지금 있는 현실 속에서, 형편 속에서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 생활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세상이 심히 어수선하고 어렵습니다. 세계 도처의 전쟁의 소식, 종족 간의 갈등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민족, 자유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우리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암울한 이 시대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쁨이 차고 넘쳐 흘러서 온 지역과 만난 사람마다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백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청빙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주의 종이 선출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장로님들과 또 은퇴 장로님들과 모든 위원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